우리가 그렇게도 자랑하고 지향하는 초대교회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많이 가졌거나 혹은 적게 소유했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교인들이 서로 자신이 지닌 것을 공동의 소유로 통용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전합니다. 우리말 통용이라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스는 공동의라는 커먼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코이노스는 동시에 엉클린이란 부정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가령 마가복음 7장 2절을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에서의 부정한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의 속되다 또한 헬라어 코이노스를 사용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수용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4장 32절 공동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코이노스가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는 더러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 코이노스가 공동의라는 뜻과 더러운이라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뜻을 가진 코이노스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물건을 자기 혼자만 사용하면 그 물건을 보다 깨끗하게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내어놓으면 그 물건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코이노니아는 코이노스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보통 친교 혹은 교제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원래 뜻은 피상적인 친교, 교제, 사귐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속마음까지 터놓고 나누는 깊은 교제,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코이노니아를 교통으로 번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제라는 말을 써도 될 것을 굳이 교통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은 단순한 피상적이고 외적인 사귐 교제를 뛰어넘어 생각과 뜻과 마음까지 깊이 교제하는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교통임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코이노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공동의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코이노스의 다른 의미인 내 인생에 그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더러움을 묻혀가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라어 코이노스가 공동의라는 뜻과 더러운의 이 두 가지 뜻을 가진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물건에 다른 사람의 손때가 묻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자기 물건을 통용, 코이노스 할 수 없으며 그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을 뜻하는 코이노니아가 더러운 공동의라는 뜻을 동시에 지닌 코이노스에서 파생된 것은 지극히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초대교회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더럽히는 코이노스의 삶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된 이방 여인 룻이 자기 민족을 등지면서까지 역시 과부인 시모 나오미를 복양했고 젊은 며느리 룻의 효심에 감동받은 시모 나오미의 주선으로 재혼한 룻은 오벳이란 아들을 얻습니다. 전혀 대수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흔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 흔한 이야기는 보기 드문 결론으로 막을 내립니다.
즉 시모의 주손으로 재혼한 룻이 낳은 아들 오벳, 이 오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시모 나오미를 복양하지 않았던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다윗은 룻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한 다윗이 룻의 증손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룻의 삶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복됨의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룻은 애초 시모의 권유에 따라서 얼마든지 친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나이든 시모를 복양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젊은 룻이 나이든 나오미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결단했다는 의미이지요. 그것은 젊은 룻이 자기 인생의 나이든 시모의 인생 때가 묻는 것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았다는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늙은 여인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실현하고 자기 자신을 얼룩지게 하는 공동의 코이노스의 삶을 기꺼이 실천한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다윗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선 반드시 섞임을 통해 얼룩지고 더러워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코이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룻의 경우에서나 초대교회의 경우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비록 자기 자신을 코이노스 더럽힐지언정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뤄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더러운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해 주시는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당신 자신을 코이노스 시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과 당신을 격리시켜 고고한 신성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며 사시면서 당신 자신을 늘 코이노스, 더불어 섞여가며 진정한 교통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가난한 빈민들과 더불어 볼품없는 음식을 함께 나누셨고 온갖 병자들의 환부를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손이 더러워지는 코이노스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써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코이노스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코이노스 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코이노스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코이노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감히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코이노스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이 땅의 역사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자기 유불리를 철저히 지키며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위해 당신 자신을 코이노스 시켜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그 누군가와도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코이노스, 섞이고 더럽힐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더딜지라도 우리 함께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길 축복하며 응원합니다.